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 톡방송 10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이루는 4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세상을 이루는 4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루는 4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기본 네 가지 요소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빛과 물과 바람 그리고 땅,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물과 바람, 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라고 하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빛이 없다라고 하면 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면 식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면 우리가 아마 물이 하루만 없다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갈증이 나서 못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물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공기라고 하는 것이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쉬지 못하니까 아마 곧 바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물, 불, 바람 이렇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 흙, 땅 이렇게 있는데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없다면 이 세상에 땅이 없다면 아마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는 4요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빛과 그 다음에 비와 공기와 그 다음에 땅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햇빛, 비, 바람, 땅, 흙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네 가지가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필수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빛과 그 다음에 물과 바람, 땅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넷을 다시 두 분류로다가 딱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류로 나눈다라고 하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다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요소라 하면
빛과 물과 바람, 다시 얘기해서 햇빛과 그다음에 비와 그다음에 바람, 요것은 하늘의 요소죠. 하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 속한 요소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흙은 어디예요? 흙은 땅에 속한 요소죠. 땅에 속한 요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요소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게 나누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하면은 빛과 물과 바람과 흙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눴더니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분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땅의 요소는 뭐고 하늘의 요소는 또 뭔지를 알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요소가 뭔가, 이 하늘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늘의 요소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늘의 요소 하면 아까 불 그랬죠? 그 다음에 물, 바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하늘의 요소에 속한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불, 예수님의 생명수, 성령 하나님의 바람,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 물, 바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물 하면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바람 하면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요소, 불과 물과 바람, 이거를 다시 성경적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 예수님의 물, 생명수,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하늘의 요소는 다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요소 하면 흙이 땅의 요소인데 하늘의 요소는 성경적 의미로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각각 나타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일단 하늘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불, 예수님의 생명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에서 찾아볼 때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여기 태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은 뭐예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할 때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했더니 하늘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고 땅의 요소가 흙이라고 하는 땅의 요소가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태초의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늘에 속하는 세 가지 할 때 여호와의 불,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생명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령의 바람, 이렇게
셋을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알았을 뿐이지 원래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엘로힘 하나님 해서 엘로힘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가 있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셋 이상 있을 때를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삼위를 말하는 거 맞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뭘까?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드시고 나면 그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불은 뭐고 물은 뭐고 공기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다 했을 때 불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호와의 불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불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61절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인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면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호와의 불이다. 근데 다른 불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신명기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와 대면하여 말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사람들 그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불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을 곧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6절부터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항아리에 뭘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는데 9가지 가득 채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9가지 가득 채웠을 때 이제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 여기 신약이니까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물 그런데 이 신약의 물 하면은 바로 말씀을 갖다 말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 요한복음 3장 5절이네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의 말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니까 생명의 말씀. 그다음에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은 성령의 말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라고 그랬던 그 부분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시록 21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21장 6절인데 21장이 아니라 21장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다, 생명수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처럼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불 이렇게 얘기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생명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의 단계를 갖다가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할 때 뭘 상징하냐면 바람이라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바람을 비유적으로 상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임하는지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바로 뭐냐면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바람만으로 임재하시는 건 아니지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가 보니까 성령 하면 바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에 불 하면 여호와의 불, 그다음에 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바람,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땅의 요소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땅의 요소에 대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가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땅 또는 흙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을 만든 원재료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여기 보면
흙으로, 땅의 흙으로를 땅의 흙으로라고 해요. 땅이 뭐냐면 아담아 땅이다. 아담아도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땅. 그 다음에 흙으로라고 할 때는 땅의 흙으로라고 할 때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네. 우리 그 성경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흙이 아담아 흙이 있었고 아파르 흙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한 종류의 흙으로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한 종류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왔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갖다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가? 각각 다른 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좀 우리가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흙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것만도 두 종류의 흙이 나왔었는데 왜 한 가지 흙으로 만들었으면 참 단순하고 참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흙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의 이름,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땅의 이름이 최소한도 6가지, 5가지, 6가지 이상 흙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흙의 이름이 왜 5가지 이상으로 나오느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냥 갑자기 그 성인으로 뚝딱 해가지고 갑자기 어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도 이제 점점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점점 이렇게 자라듯이 흙이 변하는 모양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그러면 흙의 한번 이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면 흙의 아까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흙은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빠사라고 하는 땅의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대라고 하는 또 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흙의 이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흙의 이름이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어머니가 아기를 갖다가 가지려면은 아기를 갖기 전서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다마 민 아파르 여기서 보면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듯이 흙이 이게 두 종류가 여기서도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아다마 흙이 나오기 전에 아파르 흙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흙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흙이 에레츠 확고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그 이미 확고한 흙이 있었고 마른 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다마 흙, 그 다음에 아파르 흙, 사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흙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아기가 태어나는 유아기,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사람이 변화무쌍하게 계속해서 변화를 하듯이 그렇게 흙이 변화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는
어떤 분이 그를 관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이 그 우리를 관여하는지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여기서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도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 창조는 뭐고 여기서 창조는 또 뭐고 뭐 그런 것은 좀 세분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은 것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만드신 그 내용을 볼 때 먼저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 이거는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듯이 그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야지만 되잖아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랬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점점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태어나게 되어졌고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라가야만 되는구나. 자라가야만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을 때 그 자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자라가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지만 되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니까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먼저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아무 말이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아무 말이나 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기가 다 있잖아요. 우리 몸에 기름기가 있어야 우리 몸에 피의 혈류가 온몸에 다 퍼지면서 쫙 흘러가듯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전신으로 다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다 흘러가는 그래서 다 침투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서 육신이 태어나야 되고 육신이 태어난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불, 예수님의 생명의 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 또는 불, 이런 그 의미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난 게 그냥 그 뚝딱 태어나나요? 뭐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나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기는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사람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우리나라 말이 참으로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두 단어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타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나타 또 돌아가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나타라고 하는 말과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다 안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좀 곱씹어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 이 말 중에 두 단어 나타라고 하는 말과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 말 중에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게 뭘 갖다 말하나요? 돌아간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어딘가에로부터 왔는데 우린 모르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돌아가셨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 송아지가 새끼를 낳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타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정말로 성경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라고 하는 말에 아주 놀라운 그 의미가 숨겨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머니가 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나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하게 되면 어머니가 물론 잘 영양 관리도 하고 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10달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영양도 공급하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를 엄마가 만들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마는 그냥 우리 몸 속에다가 아기를 품고 있었는데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다가 그 아이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몸을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동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달 달이 차면 날이 지나가고 달이 다 차서 지나가면 때가 되면 아기가 태어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낳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엄마는 하나님이 어머니 몸속에다가 아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 아기를 엄마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내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몸 바깥으로 내놓다 이걸 갖다가 줄여서 낳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낳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모르지만 어머님이 몸 안에 품고 있던 아기를 몸 바깥으로 내놓다. 낳다가 내놓다 이런 뜻이 줄임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낳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엄마가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짐승도 짐승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람도 짐승도 모든 곤충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몸 바깥으로 내놓는 걸 갖다가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몸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몸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직 어리니까 엄마의 아빠의 보호를 받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요.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은 무슨 보호를 받는 거 잘 보호해 주는 거는 부모님이 보호를 해주지만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몸만 자란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은 커서 어른같이 컸는데 생각은 이제 5살, 6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그렇듯이 몸을 만들었다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영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혼. 물론 혼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지만 그 몸속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영혼을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불, 예수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했듯이 그 여호와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 그다음에 성취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들어야 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 하면은 하늘의 요소지만 땅의 요소 할 때 땅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흙 해가지고 단순하게 하나의 흙으로만 만들어진 줄 알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할 때 지가 땅이니까 그 땅이 에레츠, 그다음에 1장 9절에 나오는 마른 땅, 무치 드러나 하심에 무치 할 때 무치라고 해도 땅인데 그때는 마른 땅, 얍바사라고 하는 땅이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아다마라는 땅과 아파르라고 하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 그 이후에 또 사대라고 하는 땅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5종류의 말씀을 제가 땅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사람이 그냥 한 가지 흙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흙이 점점 그 변화가 되어 이름이 변화가 되듯이 그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거치는 것이 보였는데 그때 그 때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사람이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가 온전해져야 되냐면 물론 육신도 온전하게 자라야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되어야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날 때부터 온전하지가 않죠. 처음에는 항상 악한데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으니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악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